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계가 잘못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가족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제 만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다칠 때가 있잖아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죠. 별거 아닌 거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덧나고 상처가 더 전염되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상대와 갈등이 생길 때, 우리 가정 내에서 자녀와 또 부부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빨리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이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상처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로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어떤 사람이 갈등이 생겼는데 그러고 말겠지 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지. 안 그러면 나와 그 사람 간의 문제가 더 커져서 공동체의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읽은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8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아들의 반란으로 시작된 가정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되었고 전쟁, 내전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전사자가 많아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나 죽었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더 퍼져나갈 수 있고 나의 다툼과 미움과 또 나의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상처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상처를 되도록 빨리 치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약도 바르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면서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가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18장 9절 말씀에 압살롬의 죽음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압살롬에 뭐가 걸렸어요?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그가 지나가다가 그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상수리나무를 지나가는데 머리가 걸렸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왜 이렇게 머리털이 뭐라고 머리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의 징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머리털이 풍성한 것은 세상 자랑, 그 사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성화에 보면 장수들, 장군들, 왕들은 거의 다 대부분 머리털이 풍성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 많은 것은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8장에 보면 지금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다가 뭐가 걸렸어요? 머리털이 걸렸어요. 결국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14절 밑으로 내려오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압살롬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권력도 겸손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털, 머리카락이 자랑이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올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나에게 장점이 있고 자랑이 있고 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올무가 되어서 압살롬은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절규를 하게 되죠. 오늘 18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 죽음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절규가 표현되어 있죠. 왜 이렇게 다윗이 울었을까요? 자기를 배신했고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를 왕궁에서 내쫓았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절규를 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이 아들을 조금 더 잘 교육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또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우리아의 죽음, 밧사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너의 가족, 너의 자녀들에게 피해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자녀 때문에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죠.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시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부족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또 우리 자녀들이 만약 부모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속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절대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또 이 아들에 대한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황국을 하는 것입니다. 황국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왕위가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19장 1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황궁을 하게 됩니다. 황궁을 하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잡아다가 보복해야죠. 복수의 기회가 이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왕인 나를,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렇게 잘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반란 세력들을 다 멸해야 될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그가 그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을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었어요. 시므이는 어떻게 했어요? 왕 다윗이 피난 갈 때 저주를 퍼부었고 어제 말씀에 나왔죠? 저주를 퍼부었고 돌을 던지고 모진 그런 말로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다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원수 사랑할 수 있고 생각할 때는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상황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서 막 우라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행함으로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났죠. 그 신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들었습니다. 돌까지 던졌어요 왕에게. 그런데도 이 왕은 다윗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 원통함을 다 아시죠. 내 억울함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황궁한 후에 왕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이후에 시므이를 만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데려다가 죽이라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궁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그마한 일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만나기만 해봐라.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이게 아니지. 맞아,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는데 다시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하고 다시 또 막 받은 대로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성경 또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궁율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시기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해 봤잖아요. 한번 싸우게 되면 그것은 나와 그 사람의 싸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생각지 못한 갈등이 나면 목회자들은 굉장히 신경 써요. 하루 종일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더 싸움이 크게 번지면 안 될 텐데 라면서 종일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용서받은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원통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천번째 예물 이선모 청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새복을 깨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기도하오니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삶의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마음에 귀한 영혼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복수는 하나님의 몫임을 늘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용서의 사람, 용서의 삶, 또 이해와 가정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의 평안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1천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소원의 마음이 다 주님께 연락되어 응답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